네, 금일은요, 세상에 나타낼 때까지 훈련 받아야 한다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호흡하고자 합니다. 먼저 서로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세상에 나타날 때까지 교회에서 훈련 받읍시다. 서로 인사할까요? 교회에서 훈련 받읍시다. 한 번 더 인사할게요.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더 많은 관심을 가집시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참고로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이 있어서 다음 세대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먼저는 영야부 유치부 초등부 헌신 예배이니까요. 영야부 유치부 초등부 교사로 담당해 주시는 선생님들께 너무나 감사드린다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지금은 아니지만 과거 저희 교회에서요 주일학교로 섬겨주셨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우리 교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덕분에 과거 주일학교를 섬겨주신 그 열매로 지금의 우리 사랑하는 교사 선생님들이 있고 아이들이 존재할 수 있으니까요. 저는 과거 제 모교에서요 교육 전도사로 심우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교회에서 어떠한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 행사 내용은 솔직히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행사를 인도하시는 심우 장로님께서요 혹시 한마디 하고 싶은 분이 있으면 손을 들고 나와서 우리 교인들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 부탁한다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무도 손을 안 들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저도 모르게 제가 손을 번쩍 들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요 제 마음속에 제 모교 교인분들에게 꼭 하고 싶은 감사의 말이 있었기 때문인데요. 그 말이 무엇이었는지 아시나요? 당연히 모르시겠죠. 제가 제 모교 성도들 앞에 나가서요 그분들에게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생각이 생생하게 납니다. 제가 어렸을 때 주일학교에서 저를 가르쳐 주시고 기도해 주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릴 때 권사님, 집사님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으로 주일학교에서 저를 양육해 주시고 그 덕분에 기도 덕분에 제가 이렇게 믿음의 신앙인으로 클 수 있었고 지금 저희 모교 교육 전도사로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할 수 있게 되었다고 제가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주 안에서 뿌리 내린 열매로서 이 자리에 서게 되었다라고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빌어 너무나 감사하다고 제 모교 성도 여러분들에게 말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전주동북교회 주일학교 출신은 아니지만요 우리 교회 심우하는 부목사로서 다시 한번 주일학교 선생님들에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하여 헌신, 봉사, 사랑으로 섬겨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훌륭한 사람은 아니지만 선생님들의 헌신, 봉사 덕분에 오늘도 저와 비슷한 믿음의 후손들이 주일학교 학생들이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있음을 제가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계속해서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관심 가져주시고요 많은 성도분들이요 헌신 봉사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지금 드린 감사의 내용에는요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데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 것인지 아십니까? 주일학교 학생이었던 부족한 제가 이제는 장성한 분량의 신앙인으로서 자라서 사람들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자가 되기까지, 즉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세상에 나타나기 전까지 우리들은요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교사들로부터 주일학교에서 훈련을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 이러한 모습을 드러내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 사람이 누구인가요? 바로 세례 요한입니다. 참고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보면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의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 내용을 간략하게 먼저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언의 말씀을 하는 요한의 아버지 사가랴는요, 지금 성령의 충만함 속에 예언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가랴가 말하기를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찬양받으실 분이시며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을 돌보고 속량곧 그들의 죄를 사하심으로 구원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종인 다윗의 종의 집에서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드셨는데, 이는 과거에서부터 들려오던 거룩한 선지자들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고요, 원수와 미워하는 모든 자들의 손으로부터 구원하는 일이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럼 이 구원의 뿔 누구죠? 다 알고 계시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 성령의 충만한 예언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의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뿐만 아니라 이제 자신의 아들 세례 요한을 등장시킴으로 그가 해야 할 일을 예언하는데요, 이때 당시에 세례 요한 아직 어린 아이인데요, 세례 요한의 아버지가 그에게 무엇이라고 고백했는지 한번 다 같이 볼 텐데요, 누가복음 1장 76절과 80절입니다. 이 아이여, 네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아멘. 세례 요한의 아버지인 사가랴는 지금 성령의 충만함 속에서 자신의 아들인 세례 요한을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 가서요 주님의 길을 준비할 것인데, 이러한 일을 하기 전까지 무엇을 해야 한다라고 지금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까? 세례 요한이 이스라엘에게 나타나기 전까지 빈들에서 훈련 받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를 오늘날 우리에게 적용을 해서 바꾸면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전하면 되는데요, 이 복음을 전하기 전까지 무엇을 해야 한다고요? 가정과 주일학교에서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타날 때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사랑으로 이 아이들을 돌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이스라엘에 나타나기 전까지 그곳에서 자랐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심령이 강하여졌습니다. 세례 요한이 왜 거기에서 세상에 드러날 때까지 자라나고 있었다라고요? 그것은 바로 자기 자신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의 예언인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가서 주님의 길을 준비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이곳에서 영유아부, 유치부, 초등부 헌신 예배 드리고 있는데 각 부서의 아이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에 대한 이 답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교회에 오는 주일학교 학교 아이들이요 머물고 양육받을 수 있는 장소인 주일학교를 우리는 더욱더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주일학교라는 장소에서 이 아이들이 장성한 분량의 어른이 되어 세상에 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기 전까지 훈련받을 수 있는 영적인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금일 본문에 나온 아이가 자라며 심령이 강하여진다는 것은요, 육체적인 성장과 심령의 인격적인 성장, 그리고 더 나아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강하여지는 영적인 성숙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러한 비슷한 사례들이 성경에 또 나오고 있을까요? 이렇게 준비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제가 찾아보니까 그러한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이러한 성장이 어디에서 등장하는지 아시나요? 세례 요한과 비슷한 사례가 신약에서는요 어린 예수 그리스도의 성장 과정에서 나왔고요, 구약에서는 어린 사무엘의 성장 과정 속에서 동일하게 나왔다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한번 누가복음 2장 40절 52절, 사무엘상 2장 26절을 통하여 그 사례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아이가 자라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누가복음은 지금 어린 예수고 사무엘상은 지금 선지자 사무엘인데요. 누가복음 2장 지금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주님이 아기였을 때, 그리고 그의 나이 12살 때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또한 세례 요한처럼요, 세상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전까지 육적인 성장과 영적인 성숙이 있었다.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기 전까지 숨겨져 있었다라는 거죠. 사무엘상 2장 어떤가요? 선지자였던 사무엘이 아이였을 때 그 또한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의 어릴 적과 동일하게 세상에 나타나기 전까지 정해진 장소에서요, 육적인 성숙과 영적인 성장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아주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날 우리가 가르치는 주일학교 학생들도 동일하게 키워야 하지 않을까요? 참고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례 요한은 빈들에서 이러한 육적인 영적인 성숙을 보였고, 예수 그리스도 같은 경우에는요, 자신의 아버지인 다윗의 자손 요셉과 마리아라는 가정에서 육적인 성숙과 영적인 성숙을 보였고요. 사무엘은 어떻습니까? 그는 어렸을 때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기면서 육적 영적인 성숙을 이루어낸 사람이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보인 사람이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세례 요한과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어린 사무엘이 육적으로 영적으로 성장한 이 각각의 장소를 오늘날로 우리에게 적용하면 어떠한 것으로 적용할 수 있을까요? 세례 요한은 빈들이었죠. 예수 그리스도는 부모님의 손길 가운데 있는 가정, 그리고 사무엘은 엘리 제사장 밑에서 배우고 어려서부터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서 섬기는 장소인 성전입니다. 이를 우리에게 적용하면요, 어디가 나올 수 있을까요? 속으로 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양한 장소들이 많이 나올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각자의 개인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적인 성숙에 있는 골방이 될 수도 있고, 각자의 가정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더 나아가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잖아요. 결국에는 이 다양한 장소들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가르침이 있는 곳이다. 세상에 드러나기 전까지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는 곳이다라는 것을 추론할 수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로서요. 그렇다면 오늘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장소로 양육을 받을 수 있는 장소가 다양하겠지만, 오늘 주제에 맞춰서 한 곳을 뽑으라고 하면 어디를 뽑을 수 있을까요? 오늘날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섬기고 있는 각 주일학교 부서가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요, 하나님의 가르침이 있는 장소로 아이들의 영육간의 성장, 성숙을 이루는 장소임을 저는 의심하지 않고 믿습니다. 그럼 이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와 가르침이 있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는 이 장소에서 먼저 우리 아이들이 와야 하고요, 깨어있는 우리 교역자와 주일학교 교사 및 성도들이 우리 아이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양육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그들이 성숙한 사람이 되어서 세상에 나타날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기 전까지 훈련받을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아이들을 도와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먼저 받았으니까요. 그럼 묻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혼자요, 강야 같은 빈들 가서 육적인 성장, 영적인 성령의 충만함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날 참 어렵겠죠. 그렇다면 가정은 어떠한가요? 기독교 가정이라면 그나마 다행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정 예배도 잘 드리지 않고 믿음의 모습을 보이지 못하는 가정들도 있고요, 믿음의 가정이라고는 하나 자녀들만 교회에 보내고 어른들은 교회에 나오지 않는 부모님들 또한 있고, 회사 문제로 개인적인 문제로 교회를 등한시하고 그러한 가정들이 있는데 믿다가 아예 등져버린 가정들도 있어요. 너무 속상하죠. 이러한 가정에서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영적인 성숙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자랄 수 있는 심령의 도우심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렵겠죠. 그렇다면 마지막 최후의 보류의 장소인 교회는요, 이 모든 게 가능하다라는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올바른 말을 합니다. 가장 정확한 말을 하죠.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와서 어떻게 그 아이가 성숙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 우리는 가정을 깨워야 한다. 정말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현재 그 가정까지 영적인 축복이 가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요, 우선순위를 바꾸어 교회에서 이 아이들을 먼저 케어해야 하고 돌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실제로는 가정에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영육 간의 보살핌이 이루어져야 하는 가정이 정상입니다. 그렇지 못한 경우가 그런데 너무나 많다라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교회 주일학교가 앞장서서 이들을 돌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약하지만 약할 때 강함되니까요. 실제로 과거 많은 선배님들로부터 간증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그들의 가정에서 신앙의 성숙이 있었습니까? 교회에서 어려서부터 핍박받으면서 자라난 아이들, 이 자라난 아이들이 신앙의 성숙과 영적인 성숙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때가 됐을 때, 힘이 생겼을 때 오히려 믿지 않았던 부모님들에게 가서 핍박받으면서 전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들이 변화받았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는 공간으로 바뀌는 세례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현재 현실적으로 가정에서 영육 간의 성숙이 우리 아이들에게 어렵고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차선책인 우리 주일학교가 일주일에 한 번 최선을 다해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 아이들을 양육해 주어야 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그럼 성도 여러분들에게 머리에서 정리가 되라고 한번 질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례 요한이 거하고 있는 이 빈들, 오늘날에 어떠한 장소로 적용할 수 있다고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임재와 가르침이 있는, 이 의미가 있는 빈들, 이 빈들이라는 단어보다는 더 큰 핵심,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도우심이 있는 장소라고 보면 됩니다. 결국 그것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교회이며, 더 나아가 오늘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교사들이 섬김으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라고 저는 믿어 의심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하고, 또한 이 아이들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올바르게 양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결국에 주일학교에서 말씀을 들은 이 아이들이 나중에 자라나 믿지 않는 자신의 부모님들에게 전도할 것이며, 더 나아가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떠한 분인지 전파할 믿음의 사람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제2의 사무엘 세례 요한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결국 우리 교회 주일학교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 주일학교는 하나님의 사람을 길러내는 곳인데, 세상에 그들이 나타나기 전까지 육적으로 영적으로 훈련시키고 성숙시킬 수 있는 곳이 바로 오늘날 교회의 주일학교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를 계속해서 섬길 때에 열심을 내어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수많은 가정이 파괴되는 이 세대 가운데 유일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전함으로 아이들의 성숙을 시킬 수 있는 장소가 바로 교회요, 주일학교이니 오늘도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사무엘처럼 어린 영적인 존재들이 우리 교회에서 자라고 있다는 것을 꼭 믿으시고, 사명감 계속해서 끊임없이 가지시고 돌봐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 아이들이 우리 교회에 왔을 때요,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어떻게 이 아이들 이제 훈련시켜야 하는 것일까요? 이게 중요하겠죠? 누가복음 1장 76절을 보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아이들을 훈련시켜야 하는지 나와 있는데요, 누가복음 1장 76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하여 주 앞에서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여. 주일학교 교사들은요, 우리 아이들에게 주님보다 앞서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해야 하는 것을 훈련시켜 주시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을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 예언의 말씀은 결국 세례 요한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보다 먼저 사역을 시작함으로 자신의 뒤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요, 나중에 주님이 사역을 시작하고 시간이 흘렀을 때 주님은 흥해야 하며 자기 자신은 새하여야 한다라고 말하면서 자기 자신이 물 흐르듯이 저물어가는 과정, 이 모든 과정을 말합니다.
결국 오늘날 우리 주일학교 교사들이 우리 아이들에게 진정으로 가르쳐야 하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보다 우리 아이들이 먼저 세상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도록 가르쳐 주어야 한다라는 거죠. 이는 결국 때가 되어 세상에 자기 자신을 드러낼 때요, 이 아이들이 드러낼 때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는 실제로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 덕분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과 재림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며,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은 십자가에서 사라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를 다르게 말하자면 나는 죽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드러나는 삶을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교사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크리스찬들이 이러한 훈련을 거치지 않고 오다 보니까요, 하나님은 나에게 시험을 주시지 않고 기쁨만 주시는 분, 혹은 내가 기도하면 도깨비 방망이처럼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 등 기복신앙에 빠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나라는 자아를 죽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며 주님을 드러내는 삶이야말로 세례 요한이 추구한 말년의 모습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오늘 이 모습을 기억하고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이 모습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모습을 가르치기 위해서 먼저 누가 이러한 모습으로 준비되어 있어야 할까요?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바로 이 모습으로 먼저 준비되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준비된 마음으로 아이들을 섬겨주셔야 주님의 마음이 온전히 흘러가고 주님 안에서 그 아이들이 자라날 테니까요. 그러면 지금 세례요한이요, 세상에 나타날 때까지 훈련받은 이 내용 조금 더 고급진 용어로 바꾸어서 말을 하면, 세상에 우리 아이들이 나타나기 전까지 발견하는 이 시간을 뭐라고 바꿀 수 있을까요? 성도 여러분들이 다 아는 말인데요, 하지만 무거운 말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명입니다. 사명. 우리 사랑하는 주일학교 학생들이 주일학교에 와서 훈련받고 준비되어지는 과정이 결국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발견하는 시기가 우리 아이들에게 주어져야 한다. 그 기회가 날마다 주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명이란 무엇일까요? 바울은 이 사명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더라고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인데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 더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거래요. 사명은 누군가로부터 받아야 한다라는 것을 아주 쉽게 알 수 있고,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 사명을 받았다라고 해요. 그리고 예수님께 받은 이 사명은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며, 이 일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마치려 하면은 자신의 생명조차도 조금 더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를 쉽게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전해야 한다면 어떻게 이 사명의 말씀 전할 수 있을까요? 먼저 우리 아이들이요,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께 부름받은 것처럼 이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아야 합니다. 그것을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다면 우리 아이들은 주님의 부르심에 완악한 마음으로 그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라 그 부르심에 응답하라고 교사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 너무나 추상적으로 들린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객관적인 증거인 말씀 구절 성경을 가지고 가서 들려주시고 하나님이 너를 부르고 있다고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그 아이들의 마음에 돌이킴과 성령의 충만함이 있다면 이제는 세례 요한과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 이 복음 전파하는 이 사명에 동참하라고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바로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세상에 나타날 때까지 훈련받아야 하는 내용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요. 그렇다고 모든 그 아이들이 다 목사나 선교사 되라는 말은 절대 아닙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잘난티에 맞는 장소에서 일터에서 훈련받은 자로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을 맡은 자로서 청지기로서 작은 자로서 십자가를 짊어진 자로서의 삶을 가르쳐 주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때가 되어
세상에 나가서요, 예수 그리스도 드러내지 않고 있다, 않는 삶을 산다. 이게 무슨 뜻인지 성도 여러분들 아십니까? 이렇게 살지 못하는 성도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이렇다라는 건데 쉽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의 시간이 흘렀네요. 그들의 몸이 성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그들은 사단에게 영적인 주도권을 빼앗겼고 사명을 잃어버린 자가 되었습니다. 대적자들로부터 괴롭힘을 당하는 자요, 영적으로 침체당한 자녀이며, 대학생이 되잖아요. 부모님의 품을 떠나 세상이 추구하는 대학만을 향하여 달려갈 것이며, 경쟁과 학업에 시달릴 것이며, 술과 담배 그리고 연애와 취업에 정신이 팔려 살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삶의 모범이 되는 인생은 저 멀리 한쪽 구석에 밀어놓고 제약투성이의 삶만 자신의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빈 껍데기처럼 교회는 오겠죠. 그런데 사단에게 끌려다닌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주일학교 학생들이 재학생이 되어 대학교만 가면 교회를 떠나고 있습니까? 너무 속상합니다. 제가 어릴 때 다니던 청년부 또한 제가 대청부에 가자 그 많은 청년들이 다 떠나고 저 포함한 제 친구 1명, 총 2명 올라갔습니다. 그럼 우리 교회나 다른 교회 어떻습니까?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러한 일들이 벌어지는 이유는 아마도 우리의 가정과 주일학교의 영적인 부재와 사회의 풍조가 이렇게 만들고 있지 않나 고민을 해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주일학교 교사 여러분, 지금이라도 올바른 복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세속적인 신앙과 기복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사명을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전하게 전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아이들에게 사명에 대한 내용 가운데 무엇을 그들에게 계속해서 심어주면 되는 것일까요? 누가복음 1장 77절과 마태복음 1장 21절을 함께 볼 텐데요. 주의 백성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주의 백성에게요, 우리 아이들에게 그 죄사함으로 말미암는 그 구원을 알려주어야 하는데, 그렇다면 여기에 나온 주의 백성이란 단어 주일학교 학생으로 한번 바꿔서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그 죄사함을 말미암아 구원을 알게 하는 것, 우리가 그것을 가르쳐 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학교 학생들이 세상에 나타날 때까지 가르쳐 주어야 하는 내용 중 하나이며 핵심적인 것은 사망에 이를 수밖에 없는 추악한 죄인이 너다, 나다. 그리고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너의 죄를 사할 수 있는 구원의 방법이 있고, 그 구원의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이다 라고, 그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이제는 성령을 보내어 주심으로 만천하에 주님의 복음이 전해지게 함으로 그것을 믿고 행하는 자들은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은혜가 주어졌다는 것을 끊임없이 아이들의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쳐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지식을 발견하는 것은 실로 놀라운 하나님의 신비가 아닐 수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다 보시지 않습니까? 대학생 되면 그 신앙 버리고 다 떠나버리잖아요. 그럼 오늘날에 또 무엇을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할까요? 가장 기본이며 핵심적인 것 끊임없이 가르쳐 주세요. 기도를 교회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학교에서도 쉬지 않고 해야 한다 가르쳐 주시고, 성경 읽으라고, 한 장이라도 읽으라고, 묵상하라고 묵상하는 법 가르쳐 주시고요. 무엇보다 믿지 않는 부모님이나 친구가 있다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 한 번이라도, 한 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용기가 되어서 계속해서 전하는 그 능력이, 근력이 생기게 해달라고 가르쳐 주세요. 참고로 저희 가정은 집에서 수겸이에게요, 밥을 주기 전에 씻기도 합니다. 이 아이가 두 손을 꼭 모아요. 눈은 뜨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저나 아내가 기도해요. 식사 기도 마지막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면 수겸이가 뭐라고 할까요? 맨. 아자는 잘 안 들려요. 맨. 하답합니다. 무슨 뜻이죠? 가르치면 아이들은 습득합니다. 고작 3살의 아이도 밥 먹기 전에 기도하고 아멘 하는 거 배우는데, 우리 유치부 초등부 아이들
못한다고요? 그건 절대 말이 안 되겠죠. 오히려 우리가 세속적인 모습을 보이거나 다른 것을 가르치니까 그들이 다른 걸 습득하고 있는 거겠죠.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에게 하나님의 것을요 가르쳐 주심으로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가야 하는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무엇을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어야 하는지 아십니까? 누가복음 1장 79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위에서 살짝 언급한 우리는 죄인이다라는 내용과 같은 내용이에요. 실질적으로 오늘 본문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는 아이들 포함한 우리 모두가 어둠과 죽음과 그늘에 앉은 자라는 것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자들에게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한 것처럼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침으로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실 텐데 우리가 얼마나 추악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아 있는 자녀인지를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라는 뜻은요, 죄에 얽매여 있는 모든 인류의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누구 하나 제외된 사람 없이 이 땅에 태어난 존재라면 모든 이들이 어둠에 속한 존재로서 절망과 공포와 두려움과 탄식 및 고통 속에서 계속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그러한 존재다라는 거예요. 죽음의 그늘에 앉아있는 자로서 사망에 이른 자라는 거겠죠. 영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이 땅에서 생명의 호흡은 가지고 살고 있지만 그 삶은 영적으로 죽은 삶이요, 죽음과 사망이 그의 삶을 뒤덮은 삶으로서 나중에 어른이 되어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고 권력을 잡고 사람들이 인정하는 자리에 앉아 있을지는 모르지만 그의 마음은 공고하며 곤핍하며 채워지지 않는 수월 같아서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착각에 빠짐으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세상에서 추구하는 부와 명예, 온갖 금은부화와 마약, 술, 성, 도박 등 불법을 저지르는 일로서 자신들의 마음을 채워감으로 공허한 마음으로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채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비참한 존재들에게 하나님께서요 긍휼히 여겨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을 이렇게 긍휼로, 우리들을 긍휼로 역사하셨다는 거예요. 결국 어둠과 사막에 허덕이다가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들, 눈이 가려진 존재들, 주님을 바라볼 수 없는 존재들이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 덕분에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 덕분에 구원에 이르는 축복이 주어졌다. 그것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세례 요한이 어려서부터 육적으로 영적으로 훈련받았던 이핀들 사모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장소는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임재와 가르침이 있는 영적인 장소입니다. 이 장소는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 적용을 한다면 그 장소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교회 주일학교 각 부서일 거다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쳐 주어야 한다고요? 세례 요한이 자신의 사명을 발견하고 예수 그리스도보다 앞서 그 길을 준비하였던 것처럼 주일학교 아이들이 하나님의 부르신 가운데 각자의 사명을 발견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고요. 또한 우리는 죄인이며 이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서 건져 주실 분은 단 한 분인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은혜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귀에 못이 박힐 때까지요. 그리고 이 아이들이 세상에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과 그분의 길을 준비함으로 복음을 전파할 때까지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 딴 데 보내지 마시고 주 품 안에서 주일학교에서 끊임없이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러한 축복과 은혜가 영야부, 유치부, 초등부에 온전히 흘러넘치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훈련이 끝나고 세상에 우리 주일학교 학생들이 나타날 때가 되었을 때요, 하나님 덕분에 부르심을 받아 사명을 깨닫고
세례요한처럼 담대하게 예수의 길을 준비하는 은혜가 저와 주일학교와 그리고 성도 여러분들에게 흘러넘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잠깐